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경제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큰 주제라 어떤 책 혹은 논문을 어느 정도 소개를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오늘. 일단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이런 텍스트를 읽고 또 관련된 책들도 사서 보시는 분들은 물론 소수겠지만, 그 혹시 두세 명이 있다면 그 두세 명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일반 경제학자들 책을 좀 인용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됐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마이클 샌델이 굉장히 놀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론은 매우 어려운 철학적인 또 사회과학적인 주제이고 또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학생들에게 권하는 거는, 청년들에게 권하는 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 청소년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번 천천히 읽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읽는 책으로 나온 거, 일반 서적을 또 두세 번 읽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또 대학원 석사 이상 공부를 하는 사람은 존 롤즈의 정의론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은 굉장히 길고도 개념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책이라 저한테도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안식년인데, 안식일이 이제 안식년으로 확대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라는 이 삶의 사이클이 사회 구조에 주는 영향, 그다음에 생태계에 주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주제로 제가 24번의 강의를 1부, 2부 12개씩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죠. 한 100강은 해야 소화될 수 있고, 저도 또 이미 다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5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제가 제안서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더 구체화가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추상화되면 안 됩니다. 계속 구체화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레위기 19장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자 보호 혹은 약자 배려, 약자와 공존이라는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정의 개념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7년, 그러니까 7년 차에는 농사를 안 짓는데, 땅 주인이 그러려면 수익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절로 자라나는 게 있어요. 농사를 안 줘도. 그럼 그거를 다 원래 땅 주인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파는 게 땅 주인의 권리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년의 소출은 먹는데, 땅 주인도 먹죠. 땅 주인도 먹는데 내 종들도 먹어라. 그 다음에 일용 노동자들도 먹고,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했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식일에도 가축을 끌고 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편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안식일법이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되면서 가축들도 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 말고도 여기서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의 문서잖아요. 생태계 환경 문제가 없을 때인데도 들짐승들도 소출로 먹을 것을 삼아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년의 스피릿은, 정신은 경제정의와 생태정의를 동반하고 있는 놀라운 통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정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거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를 좀 요약을 해서 주면은, 자, 사회 구성원이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몫을 공평하게 받는 것. 이게 가장 짧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간단치 않죠. 그러면 각각의 몫이 뭐냐? 그 다음에 존엄한 것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공평한 것은 또 뭐냐? 그럼 이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그게 몇백 페이지짜리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롤즈와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혹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 가정적으로 주어지는 것, 시대적으로 주어지는 운, 행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은 아주 그냥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니네들 가정이 이미 평등하지가 않은데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게 요점입니다. 자, 사회 참여의 기회 균등. 자, 그러면은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그러면 당연히 양반만 과거 시험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또 관직을 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도 서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첩의 아들들은 안 된다. 자, 근데 우리 시대에는 공부 잘하면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지, 누구나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다 갈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샌델이 롤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기회가 균등하다고 말해서 그냥 기회가 균등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가정교육의 차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가외, 학원, 쪽집게 선생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뭐 언어 연수, 뭐 기타 등등, 이 가족의 후원이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공공선 개념 있죠. 정의라는 거는 사회의 공공선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 세금 문제죠. 폭력혁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차선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자선을 유도하는 건데, 자선사업 그거 뭐 강제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소수인데 100명이면 한두 명이 하는 건데, 그래서 법으로 한 게 세금이잖아요. 왜? 공공성을 확대하려고. 이건 같이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부자들 자녀만 들어오게 된다. 공공선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건 불평등한 것이다.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걸 하는 건데, 지방에 대한 배려, 또 학교도 그렇잖아요. 사립학교도 사회자 전형이라 그래서 사회 약자들을, 가정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흉내만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대로 정말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공선 안에는 공공교육과 공공재, 그다음에 SOC,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약자 배려와 사회복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이 이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샬롬을 누리는,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평화를 만든 게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과 혹은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이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 공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사실 경제 정의고, 다시 전체 제목으로 가면 여기 빠져 있지만 생태지향적 경제윤리가 지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이것은 번역이 돼 있고 좀 부분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월터 스토프가 비교적 쉽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룬 개신교들은 회피적인 종교가 아니고 형성적 종교다. 이게 월터 스토프의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세시대까지는, 중세시대까지 아니라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한 1500년까지는
모든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거를 개혁하거나 문제가 있다. 가장 회피적인 종교는 힌두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현세는 전생의 업보기 때문에 그거에 거스르려는 반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난하다 혹은 노예계층의 삶이다. 전생의 업보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려는 것은 신의 의지에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더 저주를 받아서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안에는 그런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로마 카톨릭은 회피적이라고 보면 개신교는 형성적이다. 이건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소명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의미다. 이거를 강조하게 된 것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월터 스토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문제, 우리 구원 얻어서 영생 얻으면 되는데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보수 신학이죠. 보수라는 말도 사실 거기에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월터 브루그만 안식일은 저항이다가 또 나오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상품 지상주의로 돌아가게 이끈 상징적 인물이 솔로몬이다. 자, 여러분 솔로몬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가 젊었을 때 몇 가지 행한 지혜로운 심판 이런 걸 가지고 솔로몬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으로 잘못 인식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결정적인 장본인입니다. 열왕기 상 11장을 읽어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죠.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뒤덮어 놨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애굽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처럼 큰 나라도 아닌데 그 작은 나라에 후궁을 1000명을 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게 전부 산당을 짓게 하면서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공사를 합니다. 계속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그 금문 보화들을 조공받은 것, 여자들을 조공받은 걸 가지고 누려봐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에 비례해서 나는 행복하다. 여자가 많을수록 금덩어리가 많아질수록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헬셀이 말하는 공간적 탐욕이죠. 시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르고 공간의 확장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소유욕이에요. 그 헛된 거죠. 그 방향은. 네. 안식이 없는 거예요. 브루그만은 그거를 안식하지 못하는, 자신도 안식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안식하지 못하게 해서 탐욕에 빠지게 한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다는 거죠. 자, 예언서는 그래서 열왕기 상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안식일, 형식적인 제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정의를 베풀라. 약자들에게도 그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왕이 할 일은 그것이다. 그게 안 될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됐고 가나안과 같은 나라가 됐는데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됐는데 왜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지키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공간의 거룩,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궐, 금은보화로 장식됐어도 그거 의미 없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걸 내가 아는데 무슨 복을 주겠느냐. 그 땅을 뺏는다. 이미 신명기 6장에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땅을 영원토록 그냥 보장해 준다.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리 등 모든 것들이 다 불리하게 되면, 불의하게 되면
그 지표는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네. 자, 다시 좀 현대적인 문서로 오면 강원돈 교수, 한신대 경제윤리 교수로 많은 논문을 쓰고 책도 썼습니다. 이분 이제 은퇴하셨어요. 아무튼 이분 책이 굉장히 귀한데 WCC 부산총회에서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를 이제 평가한 거예요.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 부분만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생태학적 위기,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위기,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풍성한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인간에게 줬다는 거죠. 경제는 뭐냐? 살림살이를 잘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생태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다 그게 헬라어의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콜로지나 에코노믹스나 다 같은 헬라어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 살림살이,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 살림살이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미련하고 탐욕스러워서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마지막 문장. 사회 정의는 건강한 환경과 무관하게 성립되지 않으며 생명 능력이 있고 안정된 환경은 보다 큰 사회 정의를 전제로 한다. 그 이전에 본인이 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맞물림은 생태계 위기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소비 시스템은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경제계에 엄청난 규모로 유입하게 하고 형태가 변화된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을 생태계에 엄청난 규모로 축적하게 만들었다. 이게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위한 윤리, 이게 바로 샬롬을 추구하는 윤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자본과 노동의 모순. 네? 생태계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제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 자본이 무한하게 축적되고 자본가에게 무한정 수익이 돌아가게 계속 경제를 돌리는 그런 경쟁적인 소비적인 경제에서는 경제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생태계 위기가 점점 점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미 그것을 오래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경제계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샬롬,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발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이 경제의 발전이 우선순위고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차차 과학이 발달하면서 해결이 되겠지. 이런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이 기후위기와 경제 불의를 강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자, 오이코노미아. 이게 집을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집의 살림살이를 관리한다는 뜻인데 이게 경제학과 생태학의 어근인 거죠. 헬라어에. 자, 그래서 강원돈 교수가 잘 쓰는 말이 경제라는 말 대신 이 살림살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세상 경영이, 세상 경제가 세상 살림살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준 거는 이 살림살이를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연이 소유가 되거나 땅이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적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이래로 이 땅의 지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잘못 오해가 되어 있었는데 이 로마의 도미니움이라는 말은 완전히 소유권이 이제돼서 노예 사고 파는 폐기할 자유와 팔 자유를 갖는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카바시 하레츠라는 표현은 땅을 밟으며 그 소산을 취해서 먹고 살아라. 그 다시 말하면 이 번역을 잘해야 돼.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살아라. 니네 공동체. 한 개인을 말하는 게, 땅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년 정신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심지어는 목까지 포함됐어요. 자연 상태에 있는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 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땅을 정복하라는 개념이에요. 장세기에.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태계 문제와 경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태 지향적 경제 윤리라는 말은 이 강원동 교수의 여러 책들에서 통찰을 이미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생태적인 경제적 민주주의. 벌써 2002년도에 이분이 대단하죠. 산림의 경제. 이 제목만 봐도 벌써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 혹은 인류 전체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통찰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맛만 보여주는 정의인데 이 안식년의 정신은 이렇게 생태정의와 경제정의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신형과 경제정의는 특별히 이제 땅의 문제예요. 땅, 부동산 문제로 또 그것이 생태정의와 경제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이죠. 땅의 문제가. 그래서 그걸 따로 떼서 지금 사실 맞물려 있는 거죠. 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세 가지는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양이 많아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오늘 20분이 됐는데 제가 그대로 하는 이유는 뭐 15분 이내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그랬는데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얼굴이 보이든 원고만 보이든 다 똑같은 구독자와 그 구독 숫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